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 예배인 또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단을 쌓으며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것처럼 은평의 모든 식구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계복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담임 목사님이 단에 쓰셔야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리 다치시는 바람에 좀 몇 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영적 존재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7명의 렘넌트들 가운데에 요셉, 다윗,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단에서도 몇 번 전달되었지만 우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가 걱정할 만큼 생활을 했느냐.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가고 불황자의 삶을 살고 또한 결혼하지도 않고 또 다른 여자와 생활하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는 그런 상황 속에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로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모니카에게 얘기했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말에 힘을 입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불황자와 같은 폭군과 같은 아들이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성군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미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미랄이 하나리 썩어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썩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 믿지 않는 가정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기도가 하늘의 미랄같이 또한 땅에 떨어지고 썩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죠. 또한 대표적으로 3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책을 보면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흑인을 해방시키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에 다른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란 것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또한 전도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 훈련의 흐름 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은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야 되겠죠. 또는 우리가 기초를 어디에다가 쌓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은평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쌓고 또한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쌓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롯데 강복점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다고 하죠. 분명히 그 시에서는 여기에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백화점을 짓도록 했는데 시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니 이제는 부랴부랴 건물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를 든든하게 쌓지 않으면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지 않으면 우리 은평교회가 40년 동안 걸어온 가운데 응답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앞으로 걸어가야 할 40년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만 하느냐, 중직자님들만 하느냐?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렘넌트까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뭐냐? 나만의 힘을 얻는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잠시 한 박자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3단체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명상을 가지고 엘리트층과 또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이죠. 늘 바쁘게 업무를 하다가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을 가지니까 오히려 업무 효율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또 해외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 명상하는 그 클래스를 가지고 또한 업무를 높이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명상은 나를 비우죠. 나를 비우니까 결국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되십니까? 묵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또 절에 있는 우리 스님도 위기가 오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신령님 다 찾는 거죠. 모든 대상자를 다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아빠! 아빠! 불러요. 목소리도 되게 큰데 되게 크게 불러요. 그래서 다마 아빠 여기 있으니까 살살 말해도 돼 라고 하는데도 장난식으로 계속 아빠! 아빠 찾아요. 그런데 대답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계속 목 놓아 소리 지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부분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에는 기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는 어떤 행위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형상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시내에 있는 절간에 데리고 갔었는데요. 제 온유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기서 뭐 해요? 라는 거죠. 그 불상 앞에 그 절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죠. 어떻게 보면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슬렘권은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시기도 5번 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모스크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스크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죄송합니다. 손 안 씻고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가스를 분출했다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기도실은 누구를 위한 기도실일까요? 모슬렘 사람들이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니까 기도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을 생명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한 1년에 한 번씩 40일 동안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전 세계 목회자가 타락하도록, 그리고 목회자가 타락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 뭔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시 끝나는 시간만 땡 되면 식당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금식 시간이 끝나도록 기다리고 끝나면은 엄청 먹어대죠. 그게 기도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창 금식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저도 금식할 때 시간 딱 되면 라면 끓여 먹어야지, 뭐 치킨 먹어야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도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나쁜 거 주지 않죠. 그런데 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냥 주시지 않겠냐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뭐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제 아이들도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주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니까요. 또한 자녀니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받는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구하는 것을 줄 때,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화를 많이 내요. 당연한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또한 자녀 간에 가족 간에 대화가 되지 않으면 오해될 수밖에 없고 또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 먹거나 또한 그 배변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혼자 씻을 수도 없습니다. 목도 제대로 못 가누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의 그런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면서 스스로 먹게 되고 배변하게 되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갓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또한 그 아이들도 그 수준에 따라서 부르짖는 게 다르죠. 갓난아이는 배고프거나 또한 배변했거나 또한 몸이 좋지 않으면 울어요. 그 울음소리로 뭐가 필요한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불편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됐는데도요, 어린아이처럼 으앙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지금 저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은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청빙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가 담겨야 되는 것이죠.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경기든지 대회든지 모든 것에는 거기에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에 맞아야만이 또한 경기할 수 있고 또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도 응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뭐 좀 사주세요 하면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뭐가 먹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왜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용돈이 좀 궁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고 용돈이 그렇게 경제가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했죠. 5초도 안 됐어요. 아버지 이랬는데 알았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보냈다. 몇 마디 안 했거든요. 한마디만 했어요. 아버지 왜 그랬겠습니까? 자녀니까요. 아버지가 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주셨겠죠. 자녀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죄 문제 끝났는데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 물론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자범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성이 옛날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났지만 우리의 옛 체질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집에 또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 집에는 떡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떡 좀 주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벗 때문에 인해서 줄 이유는 없지만 떡을 준다는 거죠. 왜냐? 집에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은 과부가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재판장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사람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우리 기도는 금방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즉시 오는 응답, 나중 오는 응답, 오지 않는 응답. 어린아이들은 즉시 응답해야 돼요. 배고프면 바로 젖을 물려야 됩니다. 응가했으면 바로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시거나 나중에 응답이 오거나 오지 않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삶을 통해서 겪어왔던 거죠. 그래서 왜 어른들을 장로로 세우느냐? 옛날에는요. 생활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주의할 것이 있죠. 전자제품이든 뭐든지 간에 주의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환경과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복음 편지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옛 체질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갖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숨은 계획을 찾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큰 문제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원수인데요. 우리 아이를 해치고 우리 아이를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버렸잖아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원수를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는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냥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들을 보면 특별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들이었죠.
복음의 결론 내렸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뭐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받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8절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만 받을 응답일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은평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왜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7명의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결론 내린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위기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결론 내렸기 때문에 생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결론낸 인생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며 함께 동참하며 또는 우리 은평교회의 또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축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코람데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 없어요.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 지금 참모들 이거 택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국가를 생각하고 정책을 생각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내 사람들을 세우다 보면 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리더, 보스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아무리 적이라도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393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저희 숫자 많잖아요. 138, 14, 24, 25, 00, 393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암울까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부분인데요. 393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9가지 세팅은 뭐냐? 3가지 초월, 3생명, 3전무후무인데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요. 그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Nobody, nothing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138 누리는 393 누리는 기도문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보는 것도 힘드니까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미디어들이 잘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138 누리는 393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가운데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플랫폼을 세우지 않으면 모여들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해외로 가려면 반드시 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공항이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파수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파수망대에서 파수꾼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송현동 지역에 우리 은평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지역 현장에 가정을 세우시고 업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파수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안테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통신사가 이 통신 안테나가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신 불가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이제 수신기를 달아줍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 살리는 소통을 위해서 안테나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통신기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에 왜 자꾸 러시아가 안 될 수밖에 없느냐? 통신 시설이 이게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통신하니까 다 이게 감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할지를 미리 알고 미리 선방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237 운동해야 할 전도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현장의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불통하게 되고 결국은 그 현장은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나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상태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편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본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설계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뭔가를 만들 때에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잠깐의 오차만 생겨도 안 된다는 거죠. 로켓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깐의 오차 때문에 범위가 벗어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설계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디자인하는 거죠.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디자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냐? 복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집중하지 못하게 분열시키죠.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영향 안 받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 좀 혼나는 게 뭐냐면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제 영적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받지 않을 만큼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은 집중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로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을 현장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군인은 지속적인 훈련을 합니다. 저희들도 영적 군사기 때문에, 영적 장교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비대면화 훈련이 대면화 훈련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한창 훈련 받을 때는 덕평 까짓 거 2시간만 가면 되는데 이랬는데 한 2년 쉬고 나니까 가려니까 좀 가겠나? 힘들지 않을까? 서울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여행 갈 때는 어떻습니까? 속초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끊어지니까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제 6월 달에 있을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것인데요. 많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이 훈련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더 다져지고 더욱더 현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들과 같이 우리 개인도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의 응답 속에 시작은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최고로 기도하고 최고로 헌신하고 최고로 응답받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이것을 알고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리스도형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